제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둘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런 말씀을 야곱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면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그 행실대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을 북이스라엘과 동일시 여깁니다. 야곱을 보응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야곱의 인생이 나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형이 태어나는데 자신이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또 이 야곱은 자라면서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욕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았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고요. 또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기도 할 때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기도를 뺏었습니다. 대신 받았죠.
형 에서가 이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보응을 받게 되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삶의 대가가 그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받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게 됩니다. 천사를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한 것이죠.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절뚝발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됩니다. 천사를 붙잡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천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져준다라고 하셨고 또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올 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또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야곱과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애와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삶과 정의로운 삶, 단지 도덕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될지라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거짓말하면 더 잘 살 것 같지만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과 정의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삶과 정의로운 삶으로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물건을 팔 때 거짓 저울을 가지고 와서 속여서 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속임수로 거짓으로 부자가 된 후에 나는 부자다. 나의 이런 부유함 속에서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삶 속에 죄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러면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어,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또 부자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불의한 행동을 해서 나는 부자가 됐어. 그 어떤 누구도 내 불의한 죄를 찾아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단지 거짓말로 또 속이고 부유한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내가 부자가 되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삶은 무리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했고 내 지혜로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됐어.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곧 불의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삶 속에 불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 야곱은 하나님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이러한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죄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12절에 나오고 있죠. 12절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이루었죠. 가족을 이룬 후에 재물을 어, 얻기 위해서 또 6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런 삶입니까? 누가 결혼하려고 장인어른 집에 가가지고 14년을 일합니까? 누가 가정의 기반을 잡으려고 누가 장인어른 집에서 6년을 더 일해가지고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어 갑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이러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이삭이 어떻게 결혼을 했습니까?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하인이 먼 곳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리브가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가정의 재산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재산이 이삭의 재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삶은 험난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삭의 삶은 순탄한 이런 삶이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주십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이러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또 때로는 불의한 일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야곱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과 같이 험난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의지하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